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이라는 것은 갇힌 상황 속에서 운신의 폭이 제약된 상황 속에서 기쁨의 서신을 쓴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끌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기쁨을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이 어떤 곳에라도 우리가 제약된 운신의 폭이 없는 그런 공간에 있을지라도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쁨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진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쾌락의 한 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우리 주님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빌립보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는 이유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내 것으로 사랑할 수도 없죠. 내 것이 어떻게 내가 스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전달할 뿐이에요. 그것도 주님이 사랑을 전달하기 때문에 전달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운반 기구에 불과해요. 그릇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 그냥 받아 전달하는데 그것을 내게서 만들어내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걸 이루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한 것으로 여겨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사랑합시다 이런 말을 쉽게 한다고 하는데 사랑합시다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이 전달됩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사랑합시다 이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그 뒤에 이제 곧 있으면 말씀을 증거하게 될 텐데 왜 안 나온가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죠? 근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까?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데 하나님 말씀이 변개가 있어요? 변함이 있습니까? 그건 아닌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뜻이 뭐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과는 다르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먼저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안에서 계속 주님의 구원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지? 성령 안에 있다고 했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아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버렸으면 끝나버리고 스톱!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다. 주님도 가만히 있을 거야.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구원을 이루고 이룬 그 구원을 계속 지속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꽃은 시들고 풀도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게 이제 엊그제 공방 토론과 관련돼서 잠깐 생각이 나서 이 말씀과 함께 언급할 필요가 있네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냐 부활이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십자가 그걸 지나가서 부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십자가를 거쳐서 십자가는 어떤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루신 성령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전부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활은 뭡니까? 예, 십자가 속에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을 이뤘잖아요.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 하듯이. 뭐 부활은 뭐냐? 십자가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라는 거죠.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느껴보는 것이 부활이에요. 아주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셨잖아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우리 욕심에 따라서 말씀을 받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뜻과 우리 뜻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해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뭔가 좀 우리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어. 말씀 육신 되신 예수님이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러 왔으니까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뜻을 이루지 않는 하나님은 그 말씀이라도 우리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뿐더러 그 말씀을 없애버리자. 말씀이 육신된 그 말씀을 제거한 작전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인간들이 이방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말씀이 육신된 즉 말씀을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사라집니까? 말씀은 영원하다는 걸 알리기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게 새롭게 살아났네? 아이고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네? 요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인간들이 아무리 깨버리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더라도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하는 부활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뭔가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막 거머쥐고 싶잖아요. 그것이 우상인데 부활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부활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주님의 뜻이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요. 죽음으로 이루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쫓았던 수제자들마저도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에게 그 일이 못 이루어지도록 방해했잖아요. 걸림돌이. 그래서 말씀이 못 이루어지도록 인간들이 그 말씀을 깨부순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죽여봐라 죽는가. 계속 영원하다는 이것이 부활이에요. 주님이 영원하다는 것이 부활인데 우리는 우리 부활 막 이런 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해야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영원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한들 주님 안 계시면 그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어요. 구원 안에 있어요. 그러면 구원 안에 있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 구원이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제가 이걸 과거형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라. 이룰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말씀 변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과거형으로 말할 때도 있고 현재로도 말할 수 있고 미래로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구원을 이뤘다. 이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하면은 우리는 과거로 듣잖아요.
그러면 현재적으로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그러면 장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이 전체가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원을 이뤘다든지 구원을 이루어 간다든지 구원을 이룰 것이라든지 주님은 그 한 말씀으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그 자체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흔히 하듯이 십자가를 걷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뭐냐 이런 식으로 파악하니까 구원을 받았다가도 이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왜? 자기를 위하여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뭐가 됐나?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읽어지면 너무 쉬운데 주님 말씀 그대로 구원을 이루라면 이루어지는 거고 그대로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다면서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너희 안에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행하신다면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너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그분이 행한대요. 그분이. 우리에게는 소원을 갖게 해요. 소망을 갖게 하고 그런 마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좋겠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소원 말입니다. 내 소원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100% 응답. 우리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한 것은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된다 그러더라도 대부분 이제 마귀가 응답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로서 지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근데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여기에 포인트를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 여기에는 모든 일이라는 건 예외적인 일이 없어요. 모든 일, 우리 삶의 모든 일을 거기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떤 때는 원망도 하고 어떤 때는 시비가 있는 일도 있고 아니고 기쁨만 있는 일이고 이게 분류하지 말고 기분 나쁜 일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환경 속에 우리 놓여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걸 안 들어줘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망과 시비를 위에서 덮고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용서되는 그 속에서 원망과 시비를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것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을 하는데 눈치채신 분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원망과 시기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이렇게 포함시켜서 주님이 원망과 시비를 용서해요. 그러면 상쇄가 되잖아요. 이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보느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니까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한번 해봐야 돼. 원망하지 않아야지. 시비가 없게 해야지. 이 인간이 뭔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날마다 원망과 시비예요. 그런 일로 내몰려요. 그러면 이 말씀 뭐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둘러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용서의 은혜를 둘러쓰면 내가 원망하는데도 용서가 되므로 이 원망과 용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은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주님의 자비, 긍휼, 사랑. 주님의 사랑이 오면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원망하는 자들, 베드로가 배반해도 베드로를 용서해요.
근데 베드로는 왜 원망했습니까? 이 주님을 우리가 주군으로 모시고 왕으로 이렇게 섭정을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의정, 좌의정, 뭐 영의정 다 이 나라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죽은다고 그래요. 왜 죽냐고 원망을 해요. 다 된 밥에 예? 콧받들인다고. 왜 죽어요? 왜? 지금 와가지고 막 멱살 잡고 그랬어요. 그 원망과 시비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를 용서해요. 어디를 통해서 용서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그 원망과 시비가 계속 갑니까? 아니면 주님의 용서가 원망과 시비를 사라지게 합니까? 용서해 버리니까.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해요. 시기해요. 시비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상황으로 가면 이 상태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말이란 말이죠. 아까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너 자신이 주님과 상관없이 너 원망하지 마. 너 시비하지 마. 그럼 우리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아까 구원했어요. 구원했으면은 구원 속에는 이런 것이구나. 구원해놓고 나서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 다니면서 물을 주고 떡을 막 계속 공급해가지고 원망이 없게 하면 좋은데 원망을 하도록 그런 쪽으로만 유도해요. 바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이리 뺑뺑 저리 뺑뺑 또 힘들고 그 정말 목이 마른 쪽으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원망이 막 나와. 뭐 원망이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 어떤 일을 벌일까 본래 하나님 원망한다는 우리 속에 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죄가 나온다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심판에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도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 용서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용서했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들어간 거예요. 진멸에도 관계없어요. 뭐 대부분 진멸을 당했지만 진멸을 당한다는 그것에서 이 세대는 다시 살아난 거죠.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자에게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해요. 사랑하라 이 말은 왜 하느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순적인 말을 왜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네. 그러니까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딱 임하여 가지고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용서함으로써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 전체 명령이 우리가 하나도 지킬 수 없다고요. 지키면 지키지. 조금 한번 해보세요. 조금은 그럴싸하게 좀 하는 것 같이 보이겠죠. 그것 가지고 조금 나는 당신보다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더 시비하지 않고 또 원망하지 않았어. 그러면 거기서도 원망과 시비가 나와요. 조금 나는 원망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많이 원망해? 그러면 서로 또 시비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원망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 원망과 시비하는 존재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주님의 용서함을 우리가 받으면 되잖아요. 원망과 시비를 하더라도.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모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 모르지. 그래가지고 그 척박한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잖아요. 너희들이 떡 갖고 먹고 마시며 목구멍 물 마시고 인생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들 인도해야 살아가. 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거 알려주려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거예요. 결론은 신명기 8장 3절에 그와 같이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게 한 거예요. 아,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 같이 물이 없을 때는 막 원망이 나오는데, 원망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주님 말씀이 이루어진 용서, 주님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용서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데 적용되어 가지고 용서받았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용서받는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 나한테 원망하지? 근데 주님은 너를 계속 감싸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한테 돌을 던지지만 돌을 나는 품고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런 주님의 자비와 긍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 그런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말을 우리가 또 하나님 은혜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포도원 품꾼의 얘기가 나와요. 일찍 들어가서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자. 거기 여러 차례, 처음 이른 아침 6시에, 그 다음에 9시에, 12시에, 3시에, 마지막 파장이 6시인데 5시에 1시간 남겨놓고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마침 일찍 6시부터 나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12시간을 일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저녁 6시가 딱 돼서 파장이 딱 됐어. 자, 임금 받아가세요. 오늘 수고한 봉급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고생하신 분 빨리 오세요. 당신하고 내가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오늘 15만 원, 10만 원 자 드릴게요. 그 다음에 9시 온 분에게 10만 원. 이렇게 주면은 먼저 받고 가버리면, 뒤에 어떻게 받았든 상관없잖아요. 뒤에 온 사람은 나보다,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 늦게 왔으니까 그 조금 한 8만 원이나 7만 원 주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받아갖고 가면 되잖아요. 먼저. 근데 우리 주인은 청지기들을 이렇게 주라고 그래요. 나중 온 자로부터 주라고 그래요. 나중 온 자. 포도원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어나는데 12시간. 근데 6시 바로 전에 5시에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포도원 주인은 그냥 놀고 있느냐? 그냥 들어가. 1시간 일하고 나왔어요. 1시간 일한다는 건 뭐 포도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시간밖에 없었을 거예요. 뭘 일할 거예요. 근데 그에게 먼저 약속된 한 데나리온을 딱 주네. 하루 일당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 12시 정도 오는 사람들도 6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저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루 일당을 받아? 그러면 나는 저 1시간 일하는 것보다 나는 6시간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아니라 6배를 받겠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리 와봐. 너도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 10만 원 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저 먼저 온 사람을 저 주인이 청지기가 잘못 줬을 거야. 이 정도 받아도 뭐 우리 괜찮지. 뭐 6시간 하루 일당을 6시간 해가지고 이 정도를 받으면 대단하지 하고 12시에 온 자들은 그렇게 받아갔을 거예요. 9시에 온 자들. 9시에 왔으면 몇 시간 있습니까? 9시간 일했잖아요. 6시까지니까. 9시, 12시간 일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는 저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아갔으면, 하루 일당 받아갔으면, 우리는 12시간이니까 그 12배겠네. 12배 기대된다. 9시간 일한 사람도 우리는 9배네. 9배. 1시간이 하루 일당을 줬으니까 우리는 9시간을 했으니까 9배 기대를 해요. 9시에 온 자들에게 너들 일로 와. 빨리 일당 받아가. 내가 그대로 10만 원 줘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 포도원 주인이 나들을 하루 일당을 약속했지. 근데 저게 뭔가 계산이 잘못돼갖고 먼저 저 사람들은 이 청지가 뭔가 셈을 잘못해갖고 먼저 그냥 한 데나리온씩 하루 일당씩 계속 10만 원씩 줘버렸는데 저 큰일 났겠네. 저 청직이 이제 주인한테 혼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9시에 온 사람들도 받아갔을 거라고요. 아침 일찍 6시 온 사람도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6시.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들 9시니 뭐니 10만 원 가더라도 우리는 아침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그래 저들은 10만 원을 받아가더라도 그래도 한 20만 원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일찍 와서 수고한 자들이야. 너희들 자 일당 받아. 가지고 주머니에다 딱 넣어줬어요. 딱 빼보니까 이거 뭐야? 10만 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온 16시나 아침 6시하고 9시에 먼저 온 사람들이 수고하는 자들이 나중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혹은 2시간, 3시간 전에 와갖고 이런 사람들이 받아간 걸 보고 시기와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인한테. 왜 불공평하게 주냐고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는 동일해요. 우리는 구원했으면 구원이 엄청난지를 모르고 구원뿐이야? 우리 구원 누구라도 받네. 예, 뭐 교회 나오면 구원이네. 구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밖에 안 돼? 천국에서 무슨 뭐 그냥 기와집, 기와집이 아니지. 우리는 아파트도 평수가 있지. 아니 그거지 아니지. 황금길 걷는다고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한 구원이 전부예요. 주님의 전부. 주님의 은혜를 양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급의 차등을 얘기한다든지. 왜?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런 걸 부추겨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완전히 싸늘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일로 변개시켜갖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경쟁시키려고. 열심히 하라는 거죠. 열심히 하면 더 많이 준다고. 그럴 때 원망하는 자들에게 이제 주인이 마지막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먼저 온 자들이라고 너희들이 뭐 때문에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거야.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 그렇게 하십니까? 왜 주님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좀 맞춰주세요.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난 아침 일찍 땀을 흘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생해요. 남보다도 힘들어요. 이런 걸 봐주면서 더 많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야. 동일하게 줘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평을 해요. 하나님 은혜를. 그런 은혜와 시비가 이제 원망이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저들은 하나도 못 받아요. 포도원도 들어가지만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구약적 표현인데 신약으로 보면 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간 자들. 천국에 들어가면 상급이 너도 한 구원 한 데나리온에 전부 약속을 해가지고 들어갔어. 근데 어떤 놈들이 2데나리온 2개 구원 없어요? 3개 구원 없어요? 12개 구원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왜? 자기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내 용서가 크고 작고 너희가 비교할 수 있느냐? 이 용서는 말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값으로 쳐? 그래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빚진 자로 살아. 그런 거죠.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은 내가 갚을 수 있으면 빚진 자를 빚을 졌으면은 그걸 갚으면은 빚이 안 돼요. 갚아버렸으니까 배상을 했습니다. 변제를 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근데 평생 빚진 자라는 건 갚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갚을게요. 갚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런 말은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샘플이에요. 그들도 광야 같은 우리 교회를 이제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구약적으로 보면 아이고 무슨 뭐 광야 교회야. 이름도 잘못 졌네. 아니에요. 이 세상은 광야 교회예요. 광야 교회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믿음의 삶, 교회라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광야 같은 곳에 살아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물이 없는 쪽으로 인도해요. 원망과 시비가 나죠. 아, 저놈들은 물을 마시고 있는데 물이 뭐야 이거. 그래? 또 좀 물을 조금 반석을 터뜨려 갖고 줘. 그래서 이 물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지금 잠깐 먹고 말 것이 아니야. 이 반석이라는 건 장차 영원한 생수야. 잠깐 맛보기로 보여준 거야. 이건 전부가 아니야. 광야 노정상에서 그런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래. 잠깐 이 땅에 우리 물질적인 이 세상 보이는 것을 잠깐 주어줘요. 힘들 때는. 그거에 기대하라고 이거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잠깐 맛보기야. 이거 기대하지 마. 그러면 잠깐 줘요. 그러면 영원한 그 생수, 영원한 세계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주는 건데 우리는 그것만 자꾸 그것만 움츠리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못 보죠. 주님 은혜를.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신약의 그 예표니까. 그들이 막 고기 달라고 막 했어요. 고기 이거 뭐야? 나는 저쪽 세상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하기 전에는 그곳에서 물질 문명 속에서 뭐 가마 뒤에서 고기도 먹었고 부추 마늘 뭐 이런 뭐 건강식품도 먹고 이거 나와서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고기 좀 주세요. 고기 막 슬피 울어요. 그럴 때 주님이 고기를 줄까요, 안 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동풍 부르게 가지고 고기를 쫙 내립니다. 메추라기를. 저도 그거 참 양이 어느 정도일까? 그건 이제 무하는 양인데 이게 한 호밀이에요. 이게 하나 이게 팔뚝이 두 개의 호밀 두 팔뚝만큼의 높이로 동풍 부려가지고 4kg 제곱미터에 메추라를 깔아줘 버렸어요. 한번 보세요. 아니 이 높이로 메추라기 고기가 엄청 왔어요. 4kg 정도, 4kg 얼마나 많아요, 그거. 그거 막 날마다 뜯어 먹어도 그거 어떻게 해요? 배불리 막 그러면 그렇지 막 즐겨 그 메추라기를 뜯어 먹고 막 그럴 때 탁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잘 먹었어? 죽어.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 세상에 설령 그래요. 이거를 현실적으로는 신약으로 가져오자고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못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물론 은혜라고 하면서도 내 것이 아니라고 이걸 가지고 청지기 삶을 살면 좋은데 이것만을 그러면 그렇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를 부유하게 했어. 그럼 그거 먹고 지옥 가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요. 가정들 왜 싸움합니까? 지금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나의 세상 일은 없어요. 뭐 우리가 이제 구약적으로 나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구별된
이 일을 하려고 구별됐는데 다른 사람들 날마다 와서 목사님 그 돈 없어요? 나 먹고 살 거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세상 일을 해야 그걸 구별이 내가 그 일에서 수입이 있죠. 그거 안 줘요? 에이 싫어 안 와.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거래합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줄 수 있도록 당신 나가서 일을 좀 해야 되질 거 아니에요. 그래 좀 저는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밖에 나가서 그래 나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누군가 지금 나한테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버려다 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져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제가 전달하고 많은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유익이 될까요? 아닐까요? 유익이 잘 안 돼.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도 그래서 주변에 자꾸 헌금을 거두니까 물론 본인이 착복인 줄 착각했겠죠. 예루살렘에 극심한 가난이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요. 그것도 그냥 우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연보하자. 좀 십시일반 모읍시다. 그런데 있는 사람은 안 내. 그런데 저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는 정말 부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어 무역 그런 하는 곳인데, 근데 저기 그 정말 극심한 곳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나오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인도 안 가요. 두세 사람 보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헌금개수를 두세 사람이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성경을 모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마음은 또 모르니까. 그러니까 혼자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두 사람을 보내고. 그래갖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대로 걷어들인 헌금을 전달하는 그 일이 벌어져요. 여기도 가난해요. 여기도 가난한데 저쪽 가난한데 똑같이 가난한데도 가난한 데서 가난한 데도 보낸 거죠. 왜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아, 이것 때문에 우리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실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말씀이 육신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잘하는 것을 나타내 줘요. 그러면 나 끝까지 원망해 버려야 되겠다 아니라 원망을 안 하려고 해도 원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요. 나는 아니야. 원망 정말 안 할 거야. 내 노력으로 정말 주님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주변 사람도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그래? 원망 안 하는 거 보자. 원망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면서 원망한 그 지형으로 우리를 몰고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너 자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만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싹 감싸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장면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한테 명령한 것 같지만은 이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원망과 시비를 용서해 가지고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사가 주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원망은 안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은 원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책망을 해요. 너 원망은 자잖아. 책망. 너 나 못 믿고 있잖아. 책망. 그걸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이 구원이네.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용서해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구나. 그걸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한테 말했는데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그 안에서 용서와 구원을 주는구나. 이게 구원이네? 이거 경험하라는 것이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앞뒤 방금 말씀한 거하고 연결해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우리가 실제로 흠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흠이 없어야 하잖아요. 구원파처럼. 막 나는 지금 천사여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좋은 일. 나는 의만, 흠이 없어가지고 거룩만 나타내고, 누가 말해도 나한테 돌을 던져봐라. 내가 화날 거야. 아무리 나를 유혹해봐라. 나 그거 관심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모든 것의 유혹과 혹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자에게 왜 흠이 없다고 할까요? 흠이 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힘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아까 방금 똑같아요. 주님의 은혜와 용서가 딱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있는 자예요. 근데 주님이 그 용서를 했어요. 흠을 제거했다고 할까요? 보혈로 씻어버리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의 모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길 바라요.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런데도 그러면 왜 세대 가운데 구별시켜 놨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흠이 있는 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흠없는 자로 주님이 만들어 주는구나. 근데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자기들이 흠이 있는데도 주님이 덮어줌이 없기 때문에 그 세대에는 멸망한 세대구나.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라고.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천사 돼버리고 세상이 천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 우리가 흠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만약에 흠을 비교해가지고 흠이 없는 자와 흠이 있는 자를 이렇게 구별을 시켜놔야 이것이 흠이 없는 거구나를 알지. 그냥 흠이 없는 그 자체. 이 세상에 흠이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 이 흠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보다야 돼요.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증언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 말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에 내가 죄를 깨달아야 주님의 용서나 은혜가 알잖아요. 사랑을. 내가 죄가 없는데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은혜가 뭐 내가 죄가 없어. 흠없이 살아버려. 그러면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이 땅에서 우리 구원을 하셨지만 구원 속에 우리 들어있는 우리는 날마다 이런 원망, 시비, 거리 혹은 죄인으로 날마다 이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주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죄와 은혜,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설명해 줬어요. 언약궤를 설명도 했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딱 그렸죠.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그렇게 위험한 말을 나한테 하네. 위험한 말이 아니라 성경인데.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는 우리도 천사가 돼갖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죄악된 우리 몸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 죄악된 몸이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은혜를 은혜로 여깁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을 막 주어져 가고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막 말씀을 보면 볼수록 거울 저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티와 주름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주님이 피 흘림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나의 흠 있는 이 자 이걸 없애주기에 주님의 피뿌림이 필요하고 십자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거구나.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피를 계속 뿌려주고 있네. 이 십자가의 반복성이라고 해요. 성령 그걸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이런 누구가 이렇게 하면 이 듣는 분 목사님 또 방송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시정도 하고요.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과 근데 우리는 본래 흠이 있어요. 흠없는 자녀라는 거 주님 때문에 흠없는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흠이 없구나. 우리는 흠이 있는데 주님 때문에 흠이 있구나. 16절, 17, 18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말할 때 나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좀 뒤에 가서도 달름박질하는 식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경주로 믿음을 경주로 얘기한다고. 저번에 제가 이제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고 막 전달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언약 약속을 받은 자는 약속을 계속 약속이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막 전달.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전달. 예수님을 나타낸 자가 뭐예요? 이유 없이 죽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언약계 주인공도 있잖아요. 모세, 다윗 이런 자들이 그냥 구약의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어디서 받느냐? 주로 야곱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이런 데는 우물가에서 주로 받아요. 그래서 서로 거기서 만나 약속을 전달해. 우리가 가끔 이전에 시골 같은 데는 내 자녀들은 서울에서 뭐 하고 있까? 당신 자녀는 뭐 하고 있까? 그럼 우물가에서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얘기가 전달되잖아요. 복음도 그렇게 전달돼. 우물가에서 바뀌어. 예수님도 마지막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전달하듯이 내가 약속이야. 야. 약속에 물 줄게. 바꿔지잖아요. 세상 물에서 주님의 물로 바꿔지는 곳이 우물가예요. 그러듯이 지금 달려간 길에 우리 주님이 전달해가지고 쭉 하다고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주자로서 딱 가르쳤어.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갔냐면 주님께 들어갔어요. 첫 번째 천국에. 천국에서 여인 중에 난주한 중에 가장 높은 데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재는 작은 자가 이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보다도. 뭐 천국에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미 잡힌 바 됐어요. 주님의 세계예요, 여가. 빌립보서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이제 잡힌 바 됐는데 이 바톤을 가지고 또 잡으려고 막 달려가. 그럼 누구한테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베드로가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전달.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달. 이방인에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해가지고 바톤이 쭉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다름박질을 할 때 생명의 말씀을 밝혀 16절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제 전달됐으면 제대로 전달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강단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 와가지고 아이고 분위기 이렇게 분위기 교회가 이 정도 해가지고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일부러 숨겨놓습니다. 이 인간 지혜가 아니에요. 화려한 곳에 없어요. 주님은. 누가 그것을 믿었으리오 그잖아요. 왜 저런 데가 계실까? 흠모할 만한 것도 없네. 뿌리 같아가지고 누가 왔어. 아이고 거기에 뭐가 있겠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진정한 뭐라고 해야 진정한 주의 종들은 숨겨져 있습니다. 현재도. 드러나는 곳에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아니 저는 엊그저께 이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누구죠 그 허풍 뜨는 허경 누군가 하늘궁을 팔아가는데 세상이 힘드니까 그럴 거예요. 그거 300만 원짜리인데 막 서로 지금 그거 살라고 줄을 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정신 나갔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그거 하나 해가지고 혹시라도 근데 역시잖아요. 역시라는 것을 경험을 못하니까 근데 혹시라도 기대하면서 그거 하나 살라고 부적 같은 거 하나 살라고. 근데 여기 와서 거기는 생명이 없어. 이거 복음이야. 복음을 전달한 곳이 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자. 전달해 보세요. 오는가? 근데 그곳에 숨겨놓은 거예요. 헛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렇게 복음 전달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 날. 자, 그리스도 날이라는 이제 지금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됐지만 재림주가 딱 오잖아요. 그리스도 날 그 날까지예요. 그리스도 날은 주님이 직접 얼굴과 얼굴을 딱 보는 그 날이 내가 자랑. 주님 너 주님께서 이제 칭찬해. 너 달려갈 길 잘 달리더라. 너 복음 잘 전하대. 세상 사람도 널 넘어지고 세상 떡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막 끌고 가려고 유혹하고 왜 이렇게 못 살게 하냐고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냐고 불평했지만 너는 불평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네. 하늘 세계를 바라보면서 달렸구나. 이렇게 이제 칭찬하면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주님이 나를 잡아가지고 나를 끌어왔잖아요. 주님이 자랑스럽잖아요. 나는 별거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 손으로 끌고 갈 때 나는 막 못 모르고 끌려가면서 달렸어요. 이렇게 주님께 또 공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니까 너 자랑 우리 막 의를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랑은 나를 소나기로 끌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했던 그분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것으로 이렇게 끌고 오면 안 돼요. 모든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는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께서 나를 끌어왔잖아요. 주님이 나를 끌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끌어왔잖아요.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나를 이제 나 자신은 없는 거죠. 전제라는 건 죽는 거니까 나를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 왜 기쁨의 서신이냐?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이 혼자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품 속에서 이 세상을 넘실거리는 세상 영적 싸움 속에 이런 고통 속에서 빨리 벗어나자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아픔이 있구나를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서로 원망과 시비가 있죠. 왜 이러냐 저러냐 나한테 잘하지 저 사람한테 잘하지 어디나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이끌고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 가정 깨졌네. 아니에요. 주님을 더 앞세우라고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요. 그러면 눈치챈 분들은 그래 우리로서는 안 되네. 어떤 분은 그래요. 어제 와서 이전에 남편이 그렇게 죽일 만큼 싫었 수십 년 동안 한번 증오심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사이트를 만드는데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있어. 근데 분노를 또 생각하면 또 분노가 일어나.
분노를 또 생각하면 더 분노. 이것이 막 기하급수적 분노 막 거기 쫙 잡혀버려요. 정신 팍. 그 엉뚱한 소리에 헛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뭐 주님이 용서하실 거예요. 뭐 주님이 용서하시는데 내가 달마다 또 분을 내야 되나? 분을 안 내는 쪽으로 생각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은 나와요. 그래도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분을 안 낸다는 것은 천사지, 천사. 천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기도해야 돼요. 더욱이나 저는 그래 복음 이런 아주 행사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관심을 가지고 고조될 때 너무너무 막 주변에 격동합니다. 발을 넘어뜨리고 발광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고 찢어져요. 가슴이 막. 이거 하나 이거 담당하기도 힘든데 요것도 힘든데 요것도 무너뜨리려고 저것도 무너뜨리려고 이것도 막 서방가 돼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삑사리가 나요. 왜 그럴까요? 안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막 더 격동을 해. 왜 이런 거 합니까? 저런 거 합니까? 아니 우리 삶이 복음 증거는 주님을 증언하는 삶인데 왜 그걸 증언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 삶이 뭡니까? 목회자의 삶은 더 뭐예요? 옷 벗고 나가서 세상 일 해도 충분히 벌어먹고 살만한 능력이 있어요. 저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재정적인 압박을 가져오고 그 시대에 더 필요할 때 상황도 악화되고 시간적인 것도 막 나는 막 뭔가를 막 지금 막 준비해야 돼요. 근데 막 옆에 그때서야 뭘 좀 해달라고 온 사람이 뭐 왜 이렇게 많은 느닷없이 뭐 일거리 가져가지고 뭐 힘들게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가운데 무사하게 일은 진행됩니다. 그런 이제 복음을 함께 또 나누게 되죠. 많은 사람이 이제 같은 유익을 나누게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경주예요. 달려갈 때 누군가가 달려가면 가만히 둘까요? 팍 다리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면 또 일어서서 뛰어야잖아요. 저기니까 달려갈 빨리 바톤을 넘겨줘야 한 사람이라도 복음 생명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생명 얻은 자들은 얼마나 기뻐할 거냐. 기쁨. 저 한 생명이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 얼마나 기뻐요. 요 기쁨이지. 뭐 세상적인 뭐 잠깐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쪽으로 많은 생각을 기울인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없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가는 우리들이 이것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는구나 마음을.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걸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게 그 포장하지 마시고 그냥 노출시키세요. 주님 앞에. 나 이런 존재네요. 그럼 주님이 성령을 회개하게 하셔서 내가 그래서 너에게 피를 뿌려주는 거다. 너를 용서하는 거다. 나를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거예요. 그럼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 신앙이 어렵습니까?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실은 너무나 갇혀있고 옥중에 있는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서신을 쓸 수 있습니까? 기뻐하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간곡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고난받고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 일으켜주고 격려하며 기쁨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